한 청년이 산책 중에 뒤에서 트럭 운전사가 그 청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운전사는 할아버지고 이 노인이 청년을 왜 불렀을까? 길을 잃었나 생각해서 청년이 묻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왜 주머니 속에 뭘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약도를 그려왔나 생각했더니 받아보니 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내 손주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안 됐다 생각이 되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 손주의 병원비가 좀 필요한가 보다. 도움을 청하는가 보다 해서 주머니 속에 이제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 손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네,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기도이든 누군가의 기도이든 간에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손발이 착고에 묶여 있지만 묶여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슷한 용어가 호모 페카토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호모 페카토르. 이 페카토르라고 하는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이 두 정의를, 이 파베르, 페카토르,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기도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내가 존재되는 것은 곧 기도라는 것이죠. 또 내가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서 그 과정,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됨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또 그것은 곧 우리의 아주 절실한 필요이기도 한 것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삶을 위해서, 세 번째는 마음을 위해서. 자, 한 가지씩 함께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삶을 위한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을 위한 기도. 지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9절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아는 것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는 것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 필요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데, 그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분별하라. 뭐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또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한다. 어떻게 이 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9절에서 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총명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고서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이 지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총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내면에 채워져야 할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헬라어로 오이다. 또 하나는 기노스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사용 설명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따라서 하나씩 동작을 해보는 거죠. 그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 머리로 아는 지식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이 되면, 하나가 되면 이제 그 제품은 아주 내가 유용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당연하죠. 언제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전혀 머리로 아는 오이다,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니 처음 대하는 그 제품처럼 어려운 거죠.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배웠다라고, 진리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기도라고 그랬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잖아요.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막 우리에게 막 주십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주면 반갑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내가 필요를 느끼면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지혜를 얻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냥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있어야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 구절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우게 하시고.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알림이 어떻게 되면, 채워지면 그게 나의 삶을,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삶의, 사고의 지배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알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10절에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기대도,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자, 저희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식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지식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을 잘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밀어주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니까요. 잘난 사람들이 넘어진다니까요. 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고 잘나게 만들면 뭐합니까?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뉴턴이 말년에, 여러분 아시죠? 치매에 걸렸다는 거.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물리학자,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이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냐고, 아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다 좋아요.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삶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 이건 의지적인 필요입니다. 의지적인 필요. 자, 10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행함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삶을 말하느냐 보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 어울리다는 뜻이에요. 뭐에?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삶에 잘 어울려야 된다. 그분이 거룩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분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 것이 뭐냐? 그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시점이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이거는 상급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라면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거죠. 나는 만족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불편하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이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성찰이 필요하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내가 기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성찰하면 여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중심이 선하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궁금해하는 것은 너가 그것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일종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죠. 동기가 선하지 않다면 겉으로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된 선한 동기가 항상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나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겠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도 선한 일이 되겠죠. 선한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 예가 뭐냐면 11절. 여기 보면 모든 견딤, 중간에 보십시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견디는 거, 참는 거. 이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견딘다라고 하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전투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이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이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내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럼 참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정말 이루어야 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도 견뎌야 되고 사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앞에 두 단어를 보세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기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통에 짓눌릴 때 탄생하는 것. 가만히 보면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언어를 몰라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내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먼저 내는 소리, 그게 울음소리예요.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울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의 얘기를 하면 왜 우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때려서 운대. 아파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생존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생존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장 죽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있냐고. 그런 현실을 경험해 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9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죽든 말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침내 감사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십자가 주변에 몰려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그런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귀한 도구가 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국의 조셉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면 그 자기 사무실로 직결되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꼭 계단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 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무실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계단을 기도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청년이 늙은 어부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는 글씨가 보여요. 노 두 개가 있는데 한 노에는 기도라는 게 적혀 있고 한 노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그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뭘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까? 하면서 기도의 회의론적인 그런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침묵을 하면서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라는 노를 내려놓고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딱 깨달았어요. 일이라는 노만 열심히 지었더니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노를 내려놓고 일이라는 노만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이라는 노를 적어가지고 얼마나 왔는지. 제자리일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삶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밖으로는 열매, 안으로는 어떤 환경도 사람도 흔들지 못하는 잘 견디고 참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마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법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가 뭔가 했더니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 초점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그 일체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축복과 종말론적인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늘나라의 상속,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됨,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증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주어질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힌트를 12절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입니다. 빛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서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할 때,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나누고 복음 전해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나. 이 마음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서 그 혼미한 마음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빛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빛 가운데서는 성도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끼리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기도는 이 빛 때문에, 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얻은 그 기업을 우리가 가만히 그냥 받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창조주 되신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구속주이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값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은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에게 깊이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감사가 중단되면 더 이상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계시나요? 그런 물음을 갖고 사시나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고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없는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구할까 생각하는데 그건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을 구할 거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필요를 알아야지. 죽고 사는 그 필요를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성도님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 언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